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1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부활을 위해 분향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을 위해 분향하는 기도. 먼저 3년으로 구분해 보면 1절과 2절을 제1년으로 구분하고 거룩한 부르짖음 이렇게 소제품을 붙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를 거룩한 입과 마음, 그리고 마지막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를 제3년으로 구분하고 거룩한 고난과 승리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제 140편에서부터 143편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간절한 기도는 지금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시를 부활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먼저 한 절씩 살펴보면 1절에서 이 시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실제로 그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어떤 이제 다윗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만, 어쨌든 고난 가운데 드렸던 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학적으로는 이제 비탄시로 분류를 하는데, 하지만 이 시의 위치가 이제 시편의 끝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래서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그 시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140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기도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시인의 간절한 마음과 또 이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끝에도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 그것은 단순한 시인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 사도 요한의 그런 개인적인 기도이기보다는
변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한 이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그 간절한 바람, 이것이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절의 기도가 그런 기도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주변, 우리의 현실을 보면 또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즉시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 간절함과 이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이 긴장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이것이 이제 부활을 위한 기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바로 2절입니다. 2절에서 시인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또 나의 기도가 이제 손드는 것의 기도입니다.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분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성전에 향을 피우는 것이고 또 저녁 제사,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이 제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라고 번역한 단어가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민하는 주로 소제물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피제물이 있고 그리고 곡식제물이 있습니다. 피가 없는 곡식제물. 그래서 그 곡식제물을 가리킬 때 민하라고 해요. 그래서 민하의 사전적인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또는 곡물 이런 뜻이고 이것이 제사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곡식제물, 소제물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피제물은 제바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물과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녁 제물 할 때 이 제물이니까 곡식 제물이고 여기서 저녁 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상번제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흔히 말해서 식사 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 식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 상번제에 드리는 소제물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향로에 이렇게 분향하는 그 향 그리고 제물로 드리는 소제물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어떤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공적인 기도이고 중보적인 기도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그것은 개인적인 게 아니죠.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적인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개인의 어떤 비탄시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적인 중보를 위한 기도인 것을 2절에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1년의 소제목을 거룩한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로 하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를 위하여 또는 이 시대 전체의 보편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뭐 이런 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주제가 부활이라는 거죠. 왜요? 이것은 시편의 위치가 바로 그 성전에 올라간 이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공동체적인 부활을 위한 기도다. 이것을 부활을 위해 분향하는 기도라고 이 시편 141편을 그렇게 제목 붙인 것입니다. 이어 이연이 되는 이제 3절에서 6절까지를 살펴보면 3절과 4절에서 내 입, 내 입술의 문, 내 마음.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3절과 4절은 입과 입술의 문, 뭐 입이죠. 뭐 입술의 문이나 입, 이것을 이제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과
마음을 연결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말을 하고 안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 뱉어내죠. 이게 말이죠. 그리고 밖에 있는 음식물들을 먹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고 밖에 있는 생명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바깥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음식물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게 입이 하는 일이죠. 근데 그 입을 마음과 연결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입으로 뱉어내는 말과 입으로 먹는 이 음식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들이 악한 말을 할 때 단순히 바깥으로 그 말이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말은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한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음식이 맛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음식이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는 게 중요해. 이런 거죠, 실제로. 음식을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단순히 어떤 육체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음식을 먹을 때 함께 하는 이들과 나누는 교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기념하여 계속 하더랬던 것이 성만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아무나와 그렇게 먹을 것이 아니다. 아무 말이나 할 것이 아닌 것처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도 아무 것이나 아무나와 아무 때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인은요, 말하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기울면 어떻게 해요? 죄악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먹고 마시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맞죠? 뭐 부정한 돈을 먹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분명히 더럽혀지게 됩니다. 이것은 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어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5절은 번역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근데 3절과 4절의 내용과 연결 지어 보면 3절과 4절의 내용은 시인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기울어져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우리의 입에 있다. 그래서 말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조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책망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귀입니다. 듣는 거죠. 듣는 것. 의인이 나를 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친다라고 하는 것이 할람인데 이게 치다, 쳐, 부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뭐 나를 때리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말이죠. 말로. 왜? 뒤에 보면 책망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지금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 말로 나를 꾸짖고 책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의인이 날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기름같이 여겨서, 그래서 여기며 여기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의역을 해 놓았는데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만약에 이걸 여기다라고 번역을 하려면 전치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의인이 나를 칠 것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또 은혜가 아니라 여기서 은혜는 헤세드거든요.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인자로 번역을 하죠. 언약적 신실함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세드가 나를 책망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치고 헤세드가 인자가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 내 머리가 이것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나에게 주는 어떤 교훈 그리고 인자가 나를 책망하는 이것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내 머리 위에 부어지는 기름과 같이 이것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의 말과 나의 귀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5절의 끝에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다음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라거든요. 라는 원래는 나쁜이라는 형용사인데 이게 이제 형용사가 히브리어에서 형용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뭐 나쁜 행동, 나쁜 말, 뭐 나쁜 사람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화돼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명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나쁜 행동 중에도 이렇게 되겠죠. 그들의 나쁜 행동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치는 의인입니다. 나를 치는 의인.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의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악하지만 종말론적으로 부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책망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긍정적 의미로 쓰였기보다는 부정적 의미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 나를 친다라고 할 때 이 의인의 충고를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충고이기보다는 악한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이거 이제 교회 안에서 적용을 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쁜 말로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담이 아니고 이씨다 이 말입니다. 또 인자가 나를 책망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인자는 헤세드란 말이에요. 이 헤세드가 언약적 신실함이 나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를 꾸짖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떤 사람 그것을 시인은 무엇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로 읽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바로 맨 끝에 이유를 그들의 나쁜 행동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관계에 있을 때 절대적인 관계가 있고 상대적인 관계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족은 영원히 가족이고요. 지체는 영원한 지체예요. 그들이 그런데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악한 행동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말 때문에 우리들이 그를 악하다 뭐하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사실은 지체 정신, 지체됨이고 하나됨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구약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을 때, 우리가 지금 주일에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서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뜻과 다른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즉시 이단이 되고 즉시 저주받은 이방인과 같이 여겨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를 보더라도 그것은 구약의 가르침에 정면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말하는 나를 치고 나를 책망하는, 여기서 책망하다가 약하은데 이게 이제 판단하다 또는 꾸짖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내 머리 위에 부어지는 기름, 거룩한 기름으로 절대로 그걸 거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인이라고 저주하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던 무리들이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행동 중에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바로 이 5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넓게 그리스도인 안에서 최소한 말입니다. 그들의 실수나 잘못, 심지어 악한 행동이나 말, 나에 대해서 퍼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다른 이들에게 하는 그것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럴 때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5절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6절에 그렇게 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6절의 내용은, 6절은 그의 재판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샤파트, 이제 판단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 하면은 이것은 이제 직책이 되지 않습니까? 직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직책이 아니라 그냥 동사의 분사형이기 때문에 그냥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판단한 자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여기서 그들의 재판관, 그들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인은 의인이 아니라 사실은 악한 일을 하는 의인인 거죠. 잘못된 일을 하는 의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재판관들, 판단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했을 때 이것을 그들의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원수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봐야,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나무라 봐야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도다.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집어 던져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그런데 내 말은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그런데요. 바로 5절에서와 같이 여기서 내 말이 달다, 나엠인데, 나엠이라고 하는 것이 기쁘다, 좋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좋은 말로 받아들여주고, 또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내 말이 닮으로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이 기뻤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틀린 것을 이렇게 말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그들의 재판관들이에요.
잘못을 지적하고 꾸중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랬더니요 바위 곁에다 패대기 치더라 이 말이에요. 글쎄요, 그냥 참고 좋은 말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을 헤세드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하더라? 듣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을 비난하고 정죄해도 안 되던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인의 경험을 나타내는 말인 거죠. 이어 3년에서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여기서 해골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뼈죠, 뼈. 그러니까 해골이 뭡니까? 사람이 죽어서 이제 살 가죽은 다 썩고 남은 뼈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죽은 뼈가 아니라 애챔이기 때문에 그냥 뼈입니다. 뼈, 골격. 그러니까 여기서는 7절의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언에서 이야기했던 내 입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무리 악한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대꾸하거나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맞아주고 오히려 그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내 죄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서 이렇게 오히려 잘못은 그들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들이 바뀌어. 그런데 그게 어떻더라는 거예요? 7절의 내용이에요. 내 뼈가 그냥 지옥문 입구에 죽을 것 같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말은 이렇게 거룩한 입과 거룩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죽는 것만큼 내 뼈가 으스러지는 것만큼 밭 가는 사람이 흙을 부서뜨린 같이요. 그러니까 내 온몸의 뼈가 부스러지는 것과 같이 괴롭고 힘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공동체적인 부활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독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스란히 이것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거기에서 모든 죄가 씻김을 당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한 죄벌은 사라지고 또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그 거룩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겠습니다만 그 구원하시는 우리 주께서는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단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공동체적인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겪어야 하는 것이 이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8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그러니까 당신께 향하고 당신께 있고 내가 당신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뼈가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요. 이건 뭐라고요?
공동체적인 부활을 위하여,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로 나를 치고 공격할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겪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 내 목숨이 영혼, 네페시, 그러니까 목숨입니다. 내 목숨이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내 목숨이 다 닳아 없어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흩어지다, 이게 파자르거든요. 네. 흩어지지 않게 없어서. 이어 9절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은 다 앞에서 5절에서 이야기했던 의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신자이면서, 가족이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치는 이들,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이들, 그들이 파놓은, 또 그들이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함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함을 버리고 신앙을 부인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하게 하고 화를 내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여기서는 올무와 함정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지금 이 10절은 그대로 번역하면 악한 자들은 그들의 그물에 걸릴 것이고, 여기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10절은 악한 자들은 그들의 그물에 걸릴 것이며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은 심각하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아예 번역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야하드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됨.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시편 141편의 기도가 바로 마지막 날에 공동체적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걸 나타낸 단어가 야하드인데 이걸 아예 해석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10절의 하반절을 번역하면 연합하기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합하기까지. 이거는 부활을 말해요. 부활. 연합하기까지. 지나갈 것입니다. 나는 연합하기까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그들의 그물에 걸릴 것이고 나는 연합하기까지 지나갈 것입니다. 뭡니까?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적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그 상황이 올 때 나는 달아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나도 그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적인 부활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것은 그리스도만의 삶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이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량면에서나 그 수준에 있어서 예수님에 미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치 판단 내려야 되고 또한 우리의 감정으로 그것이 두렵지만 그것은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감정적 공감이 있어야 하고, 각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분량은 다를지라도 의지적인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141편에 담겨 있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위해, 공동체적인 부활을 위해 분향하는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 부활의 소망이 커지기를, 그래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공감하고 느끼는, 그것이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요, 그것이 내가 추구하고 또한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꺼려지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하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세상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그토록 원하시는 부활의 일들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